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3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자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혜로 현숙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거든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죠. 그에 걸맞는 종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 천한 것이 막 우러나게 보이는 그 형상이 있어요. 사람마다. 아주 천한 것이 아주 감출 수 없이 그냥 드러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존귀하다고 그죠? 감히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힘을 뿜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 능력, 돕는 배필로서의 능력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남편을 돕도록 만들어진 힘이 돕는 배필이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 7가지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죠.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션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 포스, 웨일스. 이 7가지인데, 7가지가 여자의 능력이죠. 이게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을 때, 또는 있어도 귀신 마귀한테 힘을 받죠. 그래갖고 자기들 종교 속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들에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청력을 가지려고 애쓰죠. 뭐 그들 눈으로 볼 때는 뭐 사람들끼리의 귀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힘이 되죠. 아무튼 이제 그런 힘을 끌어다가 여자의 그 능력을 삼고 존귀를 삼고, 그걸로 주변의 종족을 다 제거해서, 또는 뭐 장애 사유라든지 장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갖고 후위를 웃어 가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죠. 뭐 권력에 도취되어서 오만에 빠져갖고 이제 됐다, 안심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은 그때부터 향락에 빠지죠. 향락에 마비가 되면 사람은 이제 급격하게 그 능력이라든지 종기가 쇠퇴하죠. 썩어가죠. 그리고 이제 후일이 캄캄해져 합니다. 이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성품으로 세상에서 남편을 섬기는 여자들의 그야말로 반짝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명멸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이 현숙한 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로 말하자면 오실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 능력이죠. 돕는 배필로서의 그 존귀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측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모든 적들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제 청소해 가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웃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미래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인간은 아주 변질되기라고 해야 되겠죠. 아주 끊임없이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분은 예수예요. 예수가 붙들어주는 사람, 뭐 아무나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한테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달라고 구하는 사람, 그 통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에게 임하셔갖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종기를 주셔갖고 그 사람의 삶에 후일을 다 내다보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미래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가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되지 않는 예수가 그 미래를 주관하시니까. 그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그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그는 얼마든지 파탄날 수가 있고, 그는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붙들어 줌으로써 미래가 평탄한 거예요. 그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않고 역중시할 리는 없어요. 마귀는 지 힘이 닿는 데까지 쉬지 않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불변의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죠. 그 마귀를 이기도록 붙들어 줍니다.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도록 붙들어 줍니다. 마귀의 공격을 피하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래갖고 마귀가 와서 공격하면 할수록 예수가 도와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 빛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그것을 이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가서 그 불변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후일을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종기가 부패하거나 변질된다고 하면 추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능력과 종기가 인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시는 예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를 붙들어주는 한 그의 능력은 계속되는 거고 그의 종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부패하거나 썩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능력, 썩어질 종기를 내다버리고 썩지 아니할 능력과 종기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쳐다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그 능력은 쇠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그 존귀가 그 색 바라듯이 바라지 않고 여전히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 그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더 우리 인간에게 더 공급하면 공급했지 우리 인간이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예수가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능력을 무한대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불변이죠.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능력, 존귀, 그 명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기념지적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 상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 불멸의 상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받으면 주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는 자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종기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영원은 미래잖아요. 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반짝 웃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종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과 종기를 예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웃게 된다. 그죠? 그 능력은 결코 고갈되지 않고 그 종기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인간이 이제 파초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 도전을 이겨내고 풀림을 내고 거기서 그 모든 그 비바람의 시련을 이기고 사람들의 짓밟힘을 이기고 마침내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죠. 그 파초의 꿈인데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꽃을 아무리 피워도 10일 이상은 탈 수 없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이제 꽃은 이제 시들죠. 그리고 풀은 말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꽃 피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했겠어요. 비바람을 이기는 능력, 짐승이나 사람이 와서 짓밟을 때 거기서 꺾이지 않는 능력, 그 모진 세월의 그 공격을 다 이기고 마침내 꽃을 피웠죠. 꽃을 피워서 그것을 나 이런 꽃이야 하고 이제 세상에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존귀함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일 때까지 그 쏟아붓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때가 되면 예, 그 종기가 시들어버리죠. 예, 그 종기를 받드는 능력이 시들어버린다. 그 종기를 받드는 능력이 이제 시들어버리죠. 예.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존귀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능력도 나날이 그게 능력을 부여하다고 할까요? 예, 능력이 부여해지질 않아요. 고갈돼요. 그러면 이제 능력이 없어지면 꽃이 시들죠. 꽃이 시들 때 가서 보면 얼마나 추해요. 그렇게 멋있던 종기가 시들어서 어떤 거는 바람에 날려 이제 바닥에 떨어지죠. 그거를 바탕하던 그 이파리들은 다 이제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그 나름대로 꽃 피고 잎을 펴서 그들의 시간을 결국 자기 영광을 극대화한 거지만 예,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지옥 불꽃덩이에서 허덕이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는 후회를 웃는 게 아니고 이 지상에 와서 한순간 빛나바 됐다가 예, 꽃이 시들고 푸른 마르고 그렇게 속절없이 이제 죽음을 맞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의 그 절망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능력을 줘요. 예수가 존귀를 입혀줘요. 예수가 능력이 되고 예수가 존귀가 되는데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의 존귀와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의 헛된 능력,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죠. 이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커넥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는 사망과 커넥션하고요. 예. 마귀의 사람들끼리 커넥션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극대화죠. 예. 그러니까 어둠의 힘을 빌려서 이 땅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극대화해갖고 그걸로 꽃 피우는 거죠. 예. 그게 인간 세계의 부귀영화라는 건데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얻은 게 아니고 예수를 내다 버리고 마귀를 얻은 거죠. 마귀를 얻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죠. 영원히 갈라서는 거예요. 예,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하나님 빛이니까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마귀 힘으로 반짝 빛을 발하다가 꽃이 시들고 푸른 마르는 그런 계절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심판받아서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지옥이더라 이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 빛 앞에 이제 사람들이 설 수가 없으니까 그 빛 앞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어둠이 드러나니까 확 하고 돌아서 갖고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어둠이 쉴 공간은 어둠이죠.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어둠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쉬었다가 자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빛 앞에 살 수 있어. 좀 어두워야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지옥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일에 웃으려면 지상에서 이 현재에서 우리가 웃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존귀가 되죠. 예수 나의 능력, 존귀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웃게 해줘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쁨이 그 안에서 둥둥 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표로 살면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기뻐요. 용서하고 살면 기쁘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 행복하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기쁨이니까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퐁퐁퐁 솟아나면 이 복락의 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만들어진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에요. 만들어진 기쁨은 그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기쁨은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마귀와 함께 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기쁨을 말하자면 타락시켰다고 할까요? 육체의 그 기쁨은요 그렇게 부패가 돼요. 그래갖고 살인하는 기쁨, 도둑질하는 기쁨, 남이 거 뺏어먹는 기쁨, 남이 마누라 꼬셔먹는 기쁨, 또 남의 성을 강탈하는 기쁨, 도둑질하는 기쁨, 하여튼 그 타락한 기쁨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쾌락에 젖어 사는 인간이잖아요. 그 기쁨에 젖을수록 그게 어둠의 기쁨이죠. 어둠의 속성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의 속성을 미워하죠. 그리고 어둠의 속성에서 나오는 기쁨을 미워하죠.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능력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의 기쁨은 사탄화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사탄이 들어간 사람은 사탄의 기쁨으로 살죠. 사탄과 함께 기뻐하죠. 아직 이제 그 사탄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령의 부패한 만큼의 그 부패의 기쁨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을 이제 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콘텐츠가 대중성을 가진다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명예와 돈도 얻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쁨에 끌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그러니까 그 마귀가 주는 기쁨에 중독되느냐. 우리가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살아야 되는데요. 아까페 사랑은 이제 하나님은 빛이니까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하고 반대되는 기쁨은 하나님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창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몰아내버립니다. 세상 기쁨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은 육체의 기쁨이에요. 육성에서 나오는 기쁨, 만들어진 기쁨. 그 다음에 마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성질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둠이 물들죠.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마귀의 더러운 속성에게 물들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거리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둠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 속에는 어둠을 이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려요. 어둠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능력과 종기를 갖든지 아니면 예수의 능력과 종기를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능력과 종기를 갖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육성이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걸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인간이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건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모든 사실을 깨우쳐줘요. 어둠을 벗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둠을 벗을 수가 없다. 그거를 벗게 해주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한테 이제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기도 힘이 주어져요. 그 얼굴빛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예수께서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기도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힘,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을 줘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사람 붙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는 힘을 주면 예수가 주는 인력, 예수가 주는 추력, 예수가 주는 청력을 받아야 예수께로 가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서로 사랑을 주시죠.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합력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까페로 살면 예수가 밀어주는 힘이 두 사람이면 두 배가 되죠. 세 사람이면 세 배, 네 사람이면 네 배, 다섯 사람이면 다섯 배, 열 사람이면 열 배죠. 밀어주는 힘이에요. 예수께로 밀어주는 힘입니다. 확 밀어주는 힘. 그러니까 그 예수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람들,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징표는 그 속에 인간 속에 없는 아까페 사랑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까페 사랑을 가진 사람끼리는 같은 사랑이잖아요. 동일한 사랑으로 사니까 동일한 사랑끼리는 동일한 합이 나오죠. 그래서 동일성이니까 한마음이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께 달려가는 추력이 되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되고 예수하고 다른 거 다 갖다 버리는 청력이 되죠. 이 거룩한 합력으로 예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만 하나님 기준의 존귀요 하나님 기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는 예수의 능력으로 얻는 거고 유지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존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이죠. 이게 존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도 예수한테서 오는 건데 그거를 얻게 하는 능력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도록 통제를 해주면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땅에서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 능력을 갖고 한 손에 예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 능력을 버려야 돼요. 마귀 능력은 땅에서 존귀입니다. 그게 썩어질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김일성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김정일이도 그랬죠. 그 죽여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그 능력이 이제 마귀와 사망하고 그 세력들이 합쳐서 반대자를 그렇게 많이 숙청하고 죽이고 국민을 이민으로 만들어서 자유민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갖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얼마나 정말 미중이라고 해야죠. 전대미문이라고 그러겠죠. 김정은이가 약 450만을 죽이는 짓을 했죠. 기하학살이라고 해요. 밭숟가락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들은 이제 그 배급제를 하잖아요. 근데 배급제를 하는데 그 양식을 놓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필요하다는 그 계층을 그냥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굶어 죽은 숫자는 150 되고 150만. 그 여파로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 합해서 한 450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권력을 유지해서 그냥 굉장했죠.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 죽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찍히죠. 전대미문, 미중의 학살자, 독재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옥 가서도 영원히 그들의 머리에 쓰여 있을 거예요. 독재자라. 그래서 그들은 썩어질 멸관을 위해서 마귀하고 손잡았죠. 예수하고 손잡은 사람은 속에서 아까페가 나와서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죠. 여기 이제 방금 읽은 말씀 마치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예, 그 마귀와 그것들에게 시달리는 인간을 건져내서 복되게 하는 데 주력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떤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져도 그걸로 행세하려고 들어요. 여자고 남자고 운전대 욕심이 강해갖고 남을 주관하려고 듭니다. 예,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예, 인간을 주관할 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께서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예, 그 이상으로 하면은 강제가 되죠. 그러니까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예수만 선택하라 이거예요. 예, 조금 선택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사라 이거예요.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예수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데 미적거리지 말고 아주 뜨겁게 얻어라. 부유하게 얻어라. 예, 완전히 통제받으라 이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 능력이고 영원한 능력이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에게 사로잡힌 만큼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린 만큼 예수에게 붙들린 만큼이에요. 우리는 세상 영광, 세상 것 다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권력 가지고 기득권 삼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이제 공급받죠. 많은 자들이 권력 가지고 기득권 삼아가지고 심지어 주차장 그 관리인 권력을 가지면요 굉장해요. 그 위세 대단합니다.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 갑질하거든요. 갑질하지 말라는 건데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남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이 시키는 행동만 하라 이거죠. 아까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본이 되라 그러는데 아니 본을 내가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본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본을 못 만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을 못 만드니까. 본을 못 만드니까 어떡하냐면 예수가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또는 세상이 뭐가 됐든 간에 지도자가 됐든 간에 예수를 본으로 모셔드려서 예수가 그 하자는 대로 하라는 거죠. 아까표로 살면 되니까 그 아까표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가 선한 목자잖아요. 한 사람도 선한 목자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한 사람도 선한 목자가 없어요. 선한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사랑의 실현 구현이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이제 선한 목자죠. 그 선한 목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죠. 그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운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셨죠.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예수는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수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통일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가루서말, 밀가루서말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한테 치료받아야 돼. 예수가 하자는 대로.
나를 다 버려야죠. 예. 왜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할까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걸 뭐냐면 자기 꽃을 피우려 하는 거죠. 예수 사랑의 꽃을 피우려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 있으면 능력 있잖아요. 금력.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돈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 주셔서 돈을 주죠. 그러면 예수가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돈 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손을 이루시는 데 있죠.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어야 돼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자고 하는 것은 후일에 웃는 거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으로 삼는다.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다.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행동이 예수만 나온다. 우리에게 영원한 뿐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즐겁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분이죠. 정말 아까페로 사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피조물이 뭐가 존귀해요. 모든 풀에게 꽃을 주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 꽃을 주신 분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만 존귀하고요. 스스로 계신 분만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담이 없는 능력이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시들지 않는 멸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썩어질 멸관을 향하여 갈 것이냐, 시들지 않는 멸관을 향하여 갈 것이냐는 거거든요. 우리의 후일에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예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아침빛으로 드러나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능력을 옷으로 삼는 거고, 그 결과로 예수 종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길들여서 밀가루 쇠말로 만드시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한테 삼켜짐이 되면 예수는 도리어 우리의 것이 된다. 내가 예수의 것이 되면 예수도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처럼 더 다음이 없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능력은 만들어진 능력이 있고 스스로 계신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계신 능력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몸이 돼야죠. 떨어질 수 없는 몸이 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멸관을 얻는 거, 그거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예수밖에 더 존귀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얻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귀와 마귀가 속한 이 세상에서 인간을 사망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공격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씻어줄 분도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얻게 만들어주는 분도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를 얻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죠. 완벽한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처럼 살아요. 자기 행동이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숨기는 건데요. 이 땅에서 이제 예수의 그 본으로 사는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주름 잡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예수로 사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속성이 좀 남아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그 원칙을 정해놓으셨죠. 하나가 누구? 예수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곧 겸손인데, 그러니까 겸손을 12등급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등급이 이제 12등급이겠고, 가장 꼭대기 등급이 1등급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되 1등급으로 받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불변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들만 그걸 받는데 그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등급이 1등급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러면은 꿈, 환상, 계시 이렇게 환상, 환청 소리가 들려서 이러라 저러라 하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에 그게 없진 않아요.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기능은사 계시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아까페 본질의 계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아까페 사랑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기능은사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능은사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어렸을 적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화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죠. 그거를 부분적으로 보고 듣는 거라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은사로 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이제 그거를 성령의 지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이 성령이 아까페 사랑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그 아까페 사랑에 반응하는 예민성, 민첩성이 12등급이라. 가장 높은 등급이 1등급인데 그 1등급으로 아까페 사랑의 1등급의 질량을 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을 웃는 거죠. 능력과 종기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능력과 종기로 옷을 샀는 거. 예수가 나의 옷이죠.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종기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얻는 거고 예수를 얻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과 종기로 자기 옷을 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후회를 웃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의 겸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낮아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연단과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낮춰놓으셔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질이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낮아짐이 있어요. 낮아짐이 두 가지라고요. 연단 때문에 생기는 낮아짐이 있고 예수를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주어지는 낮아짐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나오는 겸손의 능력이 있어요. 그 겸손의 능력을 받으면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그게 시들지 않는 멸관이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갖고 내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손을 뿌리쳐야 돼요. 그래서 마귀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세상과 손잡아야 되는데 내 영광을 버리고 어디 시들지 않는 멸관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하고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무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통제받는 등급이 12등급이라고 그랬죠. 가장 높은 1등급으로 여러분 통제받아서 휴거되시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된다고 하면 천국 들어간 사람 다 휴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12등급이 있겠죠.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분만이 목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길로 나를 통제해 주시는데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죠. 그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시는 기도 힘을 얻어요. 그걸로 구해서 받으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를 본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선한 목자 예수에게 가장 높은 등급으로 통제받아서 그 열매를 내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가장 좋은 걸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